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무 반응이 없네요. 이래서 설교할 맛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면은 이렇게 참 설교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그랬던가 하시는 게 이렇게 참 은혜인 줄로 압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식적으로, 단편적으로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관계적으로 연합하고 또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의미에서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많이 끄덕끄덕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지요. 그냥 내가 유명한 탤런트 아니면 아이돌 BTS를 안다라는 말과 이렇게 너 누구 알아? 하면 우리 아빠야 라고 하는 말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고 너희도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알고 이런 거 말고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바라는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과연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가, 그러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서 보여주시면 제가 제대로 믿고 지금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한 번만 보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빌립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치요?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간섭하시는가 궁금증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한 번만 내게 나타나서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산기도에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기도원에 그 산기도에 많이 참석하고 했었잖아요. 기도원 뒤에 이렇게 보면 산이 있고 그 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하나 자리를 잡고 그렇게 밤새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산기도가요 시간이 참 안 갑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요 모기도 달려드는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산만해지기도 하고, 그래도 했던 기도 또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한 번만 그리고 기도하는데
바람이 휙 붑니다. 나무 잎들이 서로 이렇게 스치는 소리가 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 실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죠.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요, 저쪽에서 부시럭 소리가 납니다. 행여나 하나님이 하고 다시 실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면 무슨 산짐승 같아요. 뭐 토끼나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밤새도록 구했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걸까요? 어쩌면 빌립과 같이 우리는 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닥쳐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 반응합니다. 믿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빌립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는 빌립에 대한 책망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실망과 아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과 빌립과 함께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아부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으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 눈앞에서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에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 하나님께로,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빌립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겠고 하나님을 모르겠다라고, 하나님 한 번만 보여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빌립이 하나님을 한번 지금 딱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살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그들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까요? 여러분 후자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한번 보면 내가 체험했구나, 내가 하나님 잘 알아, 나는 경험했거든. 과연 그럴까요? 그 사람들보다 어릴 때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여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것이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경험하면 좋지요. 그런데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눈앞에 시각적으로, 경험적으로 한번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소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지요. 유튜브에 이 목사님의 영상을 보면 그분이 이렇게 행하는 일들도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요 무슨 장풍에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하면서 기도하면서
으아! 이러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 한 7, 8명이 그냥 이렇게 확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으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또 확 이러면서 다 넘어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돈이 많이 들었겠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 공짜로 하셨는데 이 교회가 그랬는지 그 목사님이 그랬는지 그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받는데요, 이게 또 나눠져 있었어요. 이렇게 로얄석, 1등석, 2등석. 로얄석은 이쪽 제일 앞에 있는 자리죠. 그 제일 앞에서 그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아마 한 30만 원 정도 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그 앞에 30만 원을 내면서 그 자리가 제일 빨리 찾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할 때에 으아! 하면 거기서 한번 하! 하는 거를 원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나 앉아야 되는 번거로움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깨달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을 따라갈까요? 체험해보고 싶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니? 지금껏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실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하고 체험한 것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서 경험적인 알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과 관계가 있는, 상관이 있는 그러한 아는 것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성경 속에 아버지였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모세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었다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아내들이여라고 말할 때는 그 아내는 그냥 이렇게 부녀자들, 그러한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내 아내라고 할 때 집에 있는 저 아내, 일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갔을 거예요. 제 아내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 거기에는 연합성과 배타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배타적인 종교라고 욕을 얻어먹는지 아십니까? 지식적인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규율적인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으면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연합과 관계의 종교이기 때문에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상과 어떤 이미지로 우리 하나님을 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인격체에 하나님의 존재를 담는다고 하면요, 그 인격체가
과연 하나님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극히 크신 분이시며 광활하시고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다가 그분은 영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계획과 생각이 있고 그것을 이루려는 시간이 있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과 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생각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설계도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그 설계도를 펴고 처음에 1번은 무엇을 만들고 2번은 뭘 만들고 셋째 날에는 내가 무엇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들 때는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지 하고 계획하시고 어느 날 시간이 되니까 자 이제 시작해보자 하고 천지를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완성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계획과 운영이 필요가 없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은 완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을 만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닮은 그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존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보다 너무 크면 또한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주셔서 천지에 가득한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단순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빌립은 보았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 빌립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적은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도 말씀은 보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우리 때로는 또 이렇게 심각하게 막 하나님 딱 한 번만 하면서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형상이나
이렇게 새긴 것이나 그런 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계명의 형상이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형상들을 만드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 신교는 그 조각상이나 성화의 그림이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물건들을 일체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떤 환상이나 하나님의 묘사조차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시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으라 라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믿음에 관한 종교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연합과 관계를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기를 기대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수림교회는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적과 어떤 놀라운 현상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믿음에 관한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는 행하던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온전한 연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하신 것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8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였고 연합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용점이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도 적용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면서 우리가 말할 것과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관계가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100%의 연합의 관계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런 관계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복음을 들고 저들 앞에, 관료들 앞에 설 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생각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수십 독 읽고 통째로 시편을 암송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시편과 잠언과 신약 전체를 암송하는 분도 있습니다. 경험적인 알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추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상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찡해오고 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계적인 알미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서로를 구속합니다. 제한합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으며 주님 안에 내가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간섭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마음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을 봤는데요,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아는 목사님인데 성경도 많이 압니다. 설교도 잘합니다. 찬양에 감동하고 막 뜨거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막 쌍욕도 쓰고 막 이상한 나쁜 데 갖는 이야기를 막 하고요. 이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깡패인지 양아치인지 목사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성품은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식적인 알문이 있습니다.
경험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계셔서 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관계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여러분, 나의 열매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육체의 정욕과 또 탐심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어떤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선행을 주관하는 사랑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연합과 관계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전에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과 가족의 관계를 먼저 맺으신 것입니다. 유출병에 걸린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여집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나을 것이다, 깨끗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만졌으니까 예수님이 부정하여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가 믿음으로 나았다라고 선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초대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중으로 성읍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면요, 나는 부정하다 라고 해서 자기가 문둥병자인 것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낫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낫기를 원한다고 소원할 때에 예수님은 네가 나았다라는 것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관계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의 종교고 연합의 종교이기 때문에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이 천국에 가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삶, 선행을 많이 쌓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면 천국에 가고 복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동반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시면 여러분이 복을 얻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제가 더듬거려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여러분, 저도 특별한 능력이 있는 목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특별히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십자가 첨탑 위에 10분만, 아니 5분만이라도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탁 나타나셔서 이 흐리고 이렇게 비 내리는 이런 날씨에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확 내리더니 하나님의 형상이 5분만 그 속에 머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휴대폰으로 그 광경을 찍어서 인스타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면 아마 네이버 실검 1위로 금방 등극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지 않을까요? 아마 남미나 이런 쪽에서 경험을 중시하는, 기적을 중시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 교회에 성지순례를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취하십니다. 너희 안에 내 말씀을 두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이미 보았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서 떠나가기 전에 빌립에게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단순히 지식적이고 경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날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